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의 재발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조금 특별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요, 평소에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죠. 주님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 쫓고 병 고쳐주니까 그때 막 혼란이 일어났죠.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천국이 바로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소문이 퍼졌죠.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마리아, 그 생모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하고 여동생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데 와서 찾아왔다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형제라고 인정 안 해버렸어요. 그죠? 물론 이제 마리아도 어머니라고 인정 안 했죠. 성경에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모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여자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톨릭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다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어머니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핍박이 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다 흩어지잖아요. 누구만 남고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중심으로 돼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사도들의 대표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도들이 모든 생각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 마태나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하는 또 베드로나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복음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무슨 누구 복음이라 유다복음도 있다고 그래. 그거는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확실히 맞는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딴 사람이 그 이름을 따가 적는 것이지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과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결국은 안 남겨놨다고 해야 됩니다. 없어졌다고 해야 되죠. 있었어도.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 다른 사도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보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 반석의 조각인데 예수님은 반석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반석 조각이 다 모아져야 거기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온전히 합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요한복음만 또 그 사도 바울의 기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도들의 그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요절에 있습니다. 제목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하기라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복음 아닐까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하기라. 그럼 반드시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쁨인지 복음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을 강조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는데요. 그건 선입견이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거 참 이거 기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목적이, 단련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광산에서 광석을 캐내서 보면요, 그대로 못 써요. 그것을 단련시켜야, 그죠? 용광로에 단련시키든 뭐 단련시켜야 거기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구비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홀로클레로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홀로클레로스.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이제 구비한다라고, 구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비하다. 근데 홀로클로레스라는 것은 이게 홀로스와 클레로스, 이것이 합해질 말입니다. 홀로스라는 건 말씀드렸던 전체라는 거예요. 대량,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할 때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써요. 코스트는 학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건 유대인들을 몽땅 다 이렇게 학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라는 말은 이제 그런 전체라는 뜻입니다. 클레로스라는 것은 이건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 다른 말로 지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달려. 뭐가 부족하든, 그죠? 옛날에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성소를 만들 때 그 성소의 널빤지는요, 조각목을 잘라다 만듭니다. 조각목을 잘라가지고 이게 잘 붙이려면요, 톱질도 해야 되고 대패질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그 조각들은 얼마나 아플 때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려고 그냥 광야에서 막 불쏘시개가 되든 말라 비틀어 죽든 하면 그런 일 전혀 없어요. 톱질 당할 일도 없고 대패질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소의 널빤지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과정이 거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교회라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공기가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거기서 빼놓고 들어갈 게 있어요. 그죠? 생선을 먹을 때는 내장을 뽑고서 요리해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거를 뽑아낼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시험이 올까? 저분은 그런 것도 안 당하는데 나는 내게에서는 거기에 빠져야 그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기쁨이 아니냐. 시험 뒤에 나타날 우리의 모습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여를 가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하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이 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복이 있고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또는 베레카 그리고 다른 복은요. 다른 복은 아슈레이라는 복이 있어요. 아슈레이. 이건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요. 헬라 말로는 이거를 율로기아 그럽니다. 율로기아. 이거를 마카리오스. 이 복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하면 세상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죠. 이거는 바로 직선의 복을 얘기합니다. 직선의 복. 직선이란 뜻에서 온 거예요. 직선이란 뭘까요?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는 바라크 또는 베레카, 신약에서는 아슈레이, 신약에서는 아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복은 어디서 맨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그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대부분 그런 복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아슈레이라는 복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입니다. 2편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때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하가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서 거기서의 뜻은 2절인가요? 거기서는 그 꼼꼼히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거를 따져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보는 걸 궁극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마카리오스라고 하면요. 마카리오스라는 것은요. 시험을 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만날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인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그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기서 죽도록 신실하라. 이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죽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서문학교에다가 마신 말씀이죠. 순교하는 일이 이때 시험은 순교를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해. 나한테는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까? 또 저분한테는, 또 권사님, 장로님한테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준비된 면류관 얘기할 때 항상 단수입니다. 물론 그 하늘에는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도 있어요. 그 일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면류관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 단수를 공동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몇 명이죠? 선수들이? 23명이거든요. 거기에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11명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그죠? 근데 후보까지 하면 한 명씩 있으니까 11명이다가 또 후보 11명, 22명이잖아요. 근데 골키퍼는 후보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23명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그 우승컵을 받게 되면 그 우승컵, 그 면류관은요, 23명이 한 개의 우승컵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그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보다 큰 면류관이 있을까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보다 큰 거 상급이 있을까요?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있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바로 신부로 쓸 그 교회, 이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라면 뭘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과 공동으로 수상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과 공동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관 하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 딱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관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관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관이고요. 온전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늘의 맨션이 훨씬 80평짜리 맨션이 준비됐을 거라 어떤 간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했다면서 거기 가보니까 어떤 분은 맨션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다른 분은 학고방 같은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만나는 것만큼 더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맨션에서 살겠습니까? 주님 떼어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행하는 데가 누군가,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누군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닌데, 이때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혹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있어요. 그 유혹을 견뎌내는지 그것에 그냥 빠져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하나님은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은 소스가 누굴까요? 시험을 보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욥의 경우도 있었죠? 시험을 이게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거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시험을 주는 게 나쁜 거지 시험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셨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거로 태양이죠. 태양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발광체란 말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달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그림자.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는 뭘까요? 이 발광체가 지나가면 반대쪽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한 바퀴 삑 돌으면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림자를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우리에게 가리고 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제들,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계속 형제라는 말을 써요. 형제. 왜 이런 말을 쓸까요? 형제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큰 형일까요? 예수님이 맞으시니까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그를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피조물들은요, 이 자연세계의 피조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밑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과 제조물은 다릅니다. 창조하고 제조는요 전혀 다른 것이죠. 창조는 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에서 어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가 나오는 겁니다. 제조라는 것은요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만드신 제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는 빼버리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란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우리 이제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그 뒤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만드신 일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일이 있었는데 또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은요, 그는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6일 동안 그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마지막 6일 동안 창조는요, 그건 창조가 아니라 사실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이 끝나면 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드시는 중에도 두 개의 창조는 있었어요. 그죠? 물고기하고 새는 창조하셔야 됐어요. 다 얼어 죽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만 빼고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의 창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그것이 사람만 빼고 다 있던 창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요, 이건 다 있었어요. 뭐만 빼고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오면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게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를 하는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만 당장 있다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박테리아는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셨어요? 부더기는 며칠 날 창조하셨을까? 원숭이는 언제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 이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는 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그것만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는 안 넣지만 대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사야서 45장 18절.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거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온도도 적당하고 거기에 애완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혼돈하지 않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범죄하면서 그들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돼버린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또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끝나심에 일곱째 날이 쉬시더라 이렇게 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은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새로운 창조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존재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란 새로운 제조물 새로 하나님 나를 나를 빚어내서 이렇게 만드셨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전혀 이 세상에 없던 왜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난 죄의 그 덩어리였거든. 그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전혀 죄가 하나도 하나님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이거를 지금 받아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이 그 창조의 첫 열매들 우리도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적어도 한 거의 2000년 전에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냐. 새로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양수가 터져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돼서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낳아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으로 낳아야 돼요. 영으로 낳는 건 어떻게 납니까?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낳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장막 치러, 다른 말로 성막 치러 오신 거예요. 성막. 회막을 만들러 오셨단 말이에요. 잠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분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오신 것, 그것은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성막 안의 지성소입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속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완전 진리 덩어리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가 다음을 영으로 거듭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 받으면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라. 물세례도 받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별의별 걸 다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또 뭡니까? 물은 육체로 낳는 거예요. 육체. 한 어머니의 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밤중에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어머니 뱃속에 한번 양수 같아서 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또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냥 물로 너 맞아. 너 한번 태어났어. 그러나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그것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뭔지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하면서 영으로는 사람, 거기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 우리말 번역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일체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영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요, 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바람 부는 것처럼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날까요? 흔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안 난 사람인가는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 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뭐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으로 낳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영으로 낳는 거라는 거예요. 육으로 낳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낳는 것이지만, 영으로 낳는 것은 성령도 필요 없어요. 성령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면 기다리고 있어. 그때에서 성령 주셔서 교회 세우시는 것이지, 그전에는요,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 독이 다 없어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것처럼 영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거듭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됩니다. 이 구원은 영이 거듭나는 것도 구원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출발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있죠? 그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혼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의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바로 혼이 거듭나는 것인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냐면 이 문제가 끝까지 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힘든 것은 그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이분법을 적용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정설로 인정을 해요. 삼분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 혼, 육 구분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 안 합니다. 혼과 영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말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왜냐하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영의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고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인데 결국인데 종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큰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걸 바라본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형제들. 그리고 다른 말로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형제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은요 바로 그 형제들을 교회하고 동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요 그냥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한 말씀은요 이게 여기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원래 뜻은 논리란 뜻이에요. 논리. 요새 대학교 시험 볼 때 논술이라는 거 있죠. 논술. 그거 똑같은 게 로고스입니다. 논리, 논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몸 되게 하는 그 일을 논리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논리가 바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논리가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중에는 이 성경으로 기록된 논리도 있고요. 기록되지 않은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면 이 기록된 이것만 가지고 다 이 말씀이 전체 하나님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겨진 하나님의 생각이 사실 논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논리.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는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먼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시작은 영이 구원받는 거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받는 거.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 구분이 힘들어요. 영은 스피릿이고 영은 푸념하고
헌은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푸뉴아마와 푸시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단어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결국 혼의 구원 받아보려고, 다른 말로 우리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혼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모든 거.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요, 개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이 가위가요, 가위는요, 이 기능을 발휘하려면요, 날 하나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죠? 그러나 혼의 구원은요, 이 가위처럼 상대방 누가 있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서로 사랑해야 이게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되지. 딴 사람 없는데 예수님의 세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지켜요. 상대방이 있어야.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행복을 받으리라. 행복하리라. 이게 장래일을 이야기, 미래형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참 싫어해요. 복음이면 됐지 왜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느냐. 야고보서는 좀 이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냥 방치하고, 루터 같은 사람 아예 이걸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성경에다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인데 어떻게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근데 좀 답답한 거는요, 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안 읽었는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얘기해요. 야고보서는요, 온전한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은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은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딘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거 지켜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하게 하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이거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를 그대로,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요, 온전한 율법이고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죠? 뭐가든 생기거든요.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그죠? 이 꽃이, 이 식물이요,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 이거 다 서로 사랑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수액이 서로 왔다가 이동하겠죠. 우리가 딴 건 보이지 않지만 수액이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가 필요했죠? 뿌리는 줄기가 필요하고요. 줄기는 잎사귀가 필요해요. 이것들이 서로가 필요해서 그것들이 서로 사랑한 결과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 꽃이 원래 열매 갖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잎사귀도 열매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분이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보여주셨어.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남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스토르게의 사랑이라든지, 또 친구 간의 그 필레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분이 죄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거기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안 달리면 죽지 않는데, 그 죄는 바로 예수님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들과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진전한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배드린다는,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까? 그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우선적으로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됐을 때, 그죠? 나는 부모가 없어. 그게 고아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고아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부예요. 과부라는 건 우리 신랑이 지구상에 안 계세요. 우주상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요, 과부란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 불쌍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정말 과거에 고아였지. 나는 지금도 사실은 과부란 말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과라는 것은 지금 빠져있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과부도 아니고 호라비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볼 때는 고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걸 범위를 넓혀 가면요, 우리 신분이 뭐였는지, 이것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리라. 행복하리라. 마카리오스.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복,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 주어졌네. 마카리오스의 복, 아슈레의 복,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가까이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온전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는 2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이제 공개하죠. 2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본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율법은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인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라합은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의 10계명 중에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스파이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갔다는 겁니다. 있는데 삼겨놓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죠? 오히려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